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교재로 함께 은혜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교재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자유 8주 교재 중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유 교재 2과 셋째 날 거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가족과 교회, 이웃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로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알맞은 경계선을 자유롭게 정하며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가 필요하다. 그중 한 가지 열쇠는 육신이 무엇이며 그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육신에는 여러 특징이 있다. 육신은 상대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지배하려 들며 때로는 문어와 같은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거절은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거절과 통제가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사라진다. 마치 다리가 8개나 달린 문어와 같은 모습이 된다. 오늘은 거절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거절의 뿌리. 거절은 주로 죄, 사탄, 혹은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반역의 죄성을 가지고 상대를 거절했던 사람은 하와였다. 하와가 거절했던 대상은 바로 그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였다. 하나님은 하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을 정해 주셨지만 하와는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자 남편 아담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들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거절하고 살해했다. 반역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거절의 또 다른 예를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자. 탕자와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아마 익숙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거절의 상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거절했고 그들 모두 아버지에게 거절의 상처를 입혔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쓰라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가족이 서로를 거절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원치 않는 임신, 낙태를 고려하거나 시도하는 것, 입양, 부모가 원하는 성이 아닌 경우, 다른 형제 자매와의 비교, 유기,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의 사망, 온갖 형태의 학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경우, 가족과 분리된 환경, 형제 자매 사이의 경쟁의식, 가정 내 다툼과 혼란,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 가장 역할을 거부하는 수동적인 남편,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 지나치게 수동적인 아내, 부부 관계의 파탄, 자녀를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부모, 자녀에 대한 편애,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자녀. 이 내용 중 당신의 가정에 해당하는 거절의 사례가 있는가?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크든 작든 거절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줄 때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것은 거절의 악순환으로 일단 거절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 거절을 당하면 나도 누군가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거절의 악순환을 멈추려면 그것을 멈추게 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거절의 악순환을 끝내고 용납의 과정이 시작되게 하려면 거절을 당했을 때도 포용할 수 있는 온전히 변화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탄이 일으키는 거절. 거절이 순전히 우리 죄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이 하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고 충분히 사랑하시지도 않으며 무언가 그녀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분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 거짓말로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신다고 생각하며 그녀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 거절당한 묵은 감정을 헤집기 위해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사탄은 비열하고 음흉하며 우리가 상처받을 바로 그곳을 주저없이 공격한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나는 5살 때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해였다. 또한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한 부인이 어린 내 마음에 거절의 상처라는 씨앗을 심은 해이기도 했다. 지금은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새 신자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저 마음이 아팠고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했다. 그 부인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나를 자기 차로 데려갔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나쁜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못생기고 형편없는 아이라고 말했고 그 외에도 어린 가슴에 상처로 남을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녀가 한 말들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날부터 부모님께서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말씀해 주셔도 내 머릿속에는 그녀가 했던 추하고 모욕적인 말들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 치명적인 거짓말이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나를 얼마나 상심하게 했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는 이제 그 사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어떤 거절을 당하든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나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며 승리와 자유를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하신다. 네, 오늘은 마더아이즈 성경공부 교재인 자유교재 2과 셋째 날 공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아이즈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